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이와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정말 세리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가 아니라 많은 세리들이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나옵니까? 이들이 주께 나오는 이유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그 빛이 보이고 비춰지니까 그들이 길과 빛 대신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인생에 뭔가 길이 보이고 영혼의 답답함과 어두움이 그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길을 잃은지 모르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곳이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눈이 뒤덮이고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진짜 위치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여깁니다. 내 삶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여기는데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 삶이 진짜 나에게 만족스럽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만족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게 될 때,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어지게 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은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의 것이지 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더라. 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에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불평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불평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모이고 있는데 왜 그들이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어떤 성찰, 그런 깨달음은 전혀 없이 그 자신들에게 집중돼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이목과 집중이 또 다른 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목소의 아들 예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탐탁치 않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옳고 자신들의 외의 것은 옳지 않다, 다 틀렸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는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수군거렸죠. 여러분, 그래서 죄인에게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신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죄인은 다릅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짜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를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단수의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이야기했지만은 세 가지 비유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앞선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이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을 한 목자가 돌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 양들을 돌보았는데요.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신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이리저리 찾으러 헤매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찾아 헤매는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여기저기 밤새도록 찾다가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발견했을 때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면서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기쁨으로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깨에 그 양을 메었다라는 거죠. 그 양을 메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45kg에서 많게는 80kg, 9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저로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쌀 한 가마를 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여러분 그것을 들고 오는 길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딱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에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고, 그 기쁨과 감격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었냐? 그 밤새도록 홀로 두려워 떨었던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올 정도의 기쁨이, 즐거움이, 감정이 그에게,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 나의 잃어버렸던 내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그 양은 기르다가 때가 되어서 털을 벗기고 또 단순히 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그 100마리 양 모두 다 가족처럼 여겨지는 그 주인의 한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을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7절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 찾는 것도 주인에게 이 정도의 큰 기쁨이었는데,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죄인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는 정말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7절의 9절을 봤을 때 의인 99보다 이 의인 하나가 더 기쁘다라고 하는 어떤 크고 작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의인 99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의인 9도 기쁨인데, 잃어버렸던 이 죄인 가운데 있고 사단의 자식된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아서 그가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기쁨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이하에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하루에 로마 시대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집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면서 여기 서랍을 열었다든지 여기 이불을 들춘다라든지 어디 바깥에 마당에 떨어져 있다라든지 부지런히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에 기쁨으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또한 함께 우리가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까 7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9개의 드라크마보다도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미 왜냐하면 9개는 4개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가 더 크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찾은 기쁨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9개도 중요하지만 한 개를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서 또 잔치를 부리면 어쨌든 그 한 드라크마 정도는 또 여러분 소비하는 건 아닌가요? 뭔가 함께 먹고 즐기기 위해서 소비하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것보다도 다시 돌아와서 내 안에 있어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게 더 큰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한 양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미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피 흘림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 앞에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존재를 찾아 나선 것은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 무거운 양을 찾았을 때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잔치를 벌입니다. 동전 하나의 가치도, 양 한 마리의 가치도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기쁨, 잃은 양을 한 마리를 되찾는 기쁨도 큰데, 잃어버린 또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둠이 빛이라고 말하고 그 불편함과 그 죄악 덩어리에 갇혀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쁨은 그와는 비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그런 자들을 찾으셨고, 그런 자들을 만나셨고, 그런 자들과 대화하고 말씀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생과 또 이 인생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적용과 실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면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결국에 할 일은 이곳에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그들을 찾아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돌아올 때마다 하늘의 큰 천국의 잔치와 기쁨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더러는 가족들,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진짜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 가운데서 누려지는 기쁨과 만족과 복음의 경험이 없는 이들도 있고, 또 그 밖에, 교회 밖에 진짜 물리적으로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고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수많은 이들,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았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죄인까지도 악인까지도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귀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믿음과 이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